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당하는 자를 악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자이다. 성도는 고난 당하는 자를 악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자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고난 당하고 있는 욥을 그의 친구 수앗 사람 빌닷이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때로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고통 속에 넣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것일까요? 빌닷은 욥을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함부로 그의 고난이 그의 악에서 말미암아 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살펴보면 욥의 말과 울부짖음을 이 빌닷은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끝없이 변명하고 있다. 그저 일방적인 말로 네가 울부짖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대화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찢은 사람인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제 성경 본문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찢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찢기보다 오히려 네 스스로 찢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이런 고난이 온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이보다는 오히려 너 자신, 네가 악을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악인으로서 네가 그 과정과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욥을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5절부터 14절까지 악인은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고 말하고 15절부터 21절까지 악인은 결국 반드시 심판당한다. 이 두 마디가 바로 오늘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의 빛과 불꽃, 등불은 모두 꺼진다고 말하면서 결국 욥 너는 절망적인 종말을 맞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7절부터 12절은 기력도 지혜도 건강도 목표도 잃어버리거나 망가질 것이다. 네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13절부터 14절은 질병과 사망으로 뿌리채 결국 너는 공포 앞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에 대한 과정을 밟는 동안 결국 자신 스스로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빌닷이 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무슨 잘못이 있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지? 내가 가족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이지? 낙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결국 잘못해서 이 모든 것이 온 것이다라고 자책이 될 때 자기 자신 스스로 한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마치 빌닷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우리 스스로의 정죄감을 찌르듯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닷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15절부터 16절에 타인이 그 집을 빼앗고 집이 불타고 삶의 뿌리가 마르고 시들 것을 말하고 17절과 19절에서는 그의 이름과 명성과 후손까지도 사라질 것을 말하고 20절부터 21절은 처음 듣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놀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의와 하나님 없는 자로 바로 욥을 그렇게 여길 것이다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 빌닷은 욥이 자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악 때문에 화를 자초했다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이 무너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동안 특별히 13절에서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사로잡혀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공포의 왕이라는 표현이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인은 넘어지고 결국 죽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공포의 하나님이셔서 악인을 반드시 그렇게 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 이 두려움에 휩쓸려 있던 공포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아뢰고 자기의 연약함을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놓는 자에게 용서함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그분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악인이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맡기는 자들,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대가를 치르고 살기를 원하는 자들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평강의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고난당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는 동안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속에 무너지고 고통하는 사람들 속에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동안 예수님 안에 또한 거하는 동안 하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닷은 고난당하는 욥을 향하여 함부로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를 질타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심판당할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찢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